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날씨도 춥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테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가 뭔가 하면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테두리입니다. 사실 이 운명을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운명에 잡혀진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팔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팔자 타령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팔자라고 하는 그런 운명에다가 맞추고 또 그런 운명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본래적인 스케치를 하고 계셨어요. 눈도 코도 모양새도 그리고 영혼의 깊은 면도 그분이 스케치하셨습니다. 그냥 스케치해서 습작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케치하셨고 그 스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케치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옆 사람의 이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힐끔 돌아보시겠어요? 시작. 오죽잖게 생겼나 봐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입 내물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만 아멘이고 이 인간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죠. 당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영어를 찾아보니까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데스티니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팔자로 존재될 존재가 아니라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데스티니,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케치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케치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그분의 내비게이션 안에 계획해 놓고 엔터키를 쳐서 그 노정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엔터키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엔터키 안에, 그 내비게이션 안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 방법대로 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여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했다는 것.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기억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았다. 그들이 고통받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일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내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셨. 너는 내가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노정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그들의 가는 노정이 불평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쏟아냈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들이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고센 땅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꽃이라고 하는 출발했고 마라, 쓴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로 끝났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끌어 왔고요. 엘림에서 시내산 가까이 있는 르비딤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내비게이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의 입술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옆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 하나로 끝나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원망의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잘 보셨고 잘 경험하시죠? 다 감사만 하셨어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삶을 꾸려가면서 원망하는 종자 있거들랑 그것에 가지도 말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의 자리를 이렇게 울타리 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요, 있지도 않은 것들을 끌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들은 노예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비돔과 라암세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어요. 어떤 때는 흙벽돌을 하는데 집도 주지 않고 그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전에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다. 여러분 고기를 삶아내는 그 가마 곁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떡을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노예에게 바로가 떡 배불리 줬겠어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내는 그 고기 솥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게 했겠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있기 시작하자 그것 가지고 꺼집어내서 비현실적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노정 가운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도착해서 물 없었더라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불평은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많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가요?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홍해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죠.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철병거 그 당시에 최첨단의 탱크입니다. 600성의 이스라엘 저 뒷머리에 대고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염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보시고 철병거 600승을 그냥 수장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속보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도 미사일 쐈잖아요. 보셨어요? 뭐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우리나라 백성은 다 그렇죠. 핵을 쏴도 해도 무슨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미사일 쏘다가 여기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염려하지 않고 미국이 갖다 도와줘. 미국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이것 좀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고 자기 대통령 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 그리고 대통령 될 때쯤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온 집 지금 여러분 미사일 쏜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민족의 운명이 어쩌면 운명, 그 계획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몽땅 보니까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설교하지 말고 기도할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헷가닥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생각할 것 같아요? 국가 염려하는 것 같으냐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국가 염려하지 않고 자기 목적 이루려고 별 방법 다 하는 것. 온 동네방네 나라 다 쑤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건진받았어요.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먹어봤더니 쓴물이었어요.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뭇가지 하나 던지거라. 그런데 단물로 바꿨어요. 단물 얼마나 많이 퍼 마셨겠어요? 먹고 그 등성이 넘어갔더니 거기 엘림이 있었더라. 엘림이 하나로 끝났습니까? 물샘 12를 터쳐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지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시게 하셨다고. 그럼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까? 지난 날의 은혜 있었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좀 생각하세요.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날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잖아요. 지나간 과거, 지나간 은혜, 지나간 사랑 아주 싹쓸이 다 맹개쳐버리고 오늘만 이야기하더라고. 난 미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지나간 사랑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나간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늘만 생각하더라고. 왜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보고 하는 소리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없어지면요 불평합니다. 지나간 은혜가 보여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지나간 은혜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수르 광야에서 그 행보 하나님이 보셨고요. 쓴물 마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그리고 엘림에서 풍족하게 먹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뜻하면 애굽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건뜻하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 생겨도 자기 팔자 타령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탓하고, 조그만 아픔이 있어도 목사 손짓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죠. 거기서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인도자지 모세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원망하죠. 사람에게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을 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가축들을 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나를 아는데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의심하고 거절하고 또 그런 모양을 보면,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괜찮은데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포악하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지 않습니다. 왜? 날 벼락 맞아 죽을까 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건뜻하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입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투정하고 그럽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서 출애굽기 14장 28절쯤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는 길 하나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사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투정하세요? 불평과 원망과 투정의 밑바닥에는요, 하나님 없다라고 표현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보기도 민망할 만큼 폄하하는 그런 모양을 볼 때마다 어쩌려고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심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긍정적인 사고 속에는 따라오는 게 있는데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험악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름질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것도 기억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성급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이제 탈취죠.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계획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둘째 아들, 큰아들 상속할 그런 재산 목록 정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방법대로는 멋있게 살 것 같죠?
아버지 품을 떠나면 결국 주어지는 것은 가장 초라한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 어떤 때는 하나님 참 배알도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 알고 있죠. 다시스로 가려고 부둣가에 가봤더니 마침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그 배를 훌렁 탔습니다. 가던 길 하나님께서 보니까 안 되실 것 같아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풍랑 속에 선장과 선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할 목적으로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배가 잔잔해, 바다가 잔잔했어요. 이제는 던져버린 요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살려주려고 계획하셨을까? 저와 여러분 이성을 똑바로 가지고는 우리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요나를 마지막까지 건져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세요? 아마 우리 생에 요만큼도 없을 것 같아.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나의 그런 모양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배가 가는 그 뒷머리를 바짝 코를 쳐박고 배를 쫓아가다가 그 배에서 요나가 떨어지다 넘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배는 이래 호흡을 하는 고기였기 때문에 그 속에 3일 동안 요나가 들어있어도 요나가 죽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그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정적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이 쫓겨다닌지 모릅니다. 사울이 던져내는 그런 칼과 단창들이 그 옆에서 휙휙 지나가서 벽에 박힐 때 참 많았어요.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다윗의 이런 은혜를 감사해서 그는 시편 8편 4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누구를 이라고. 종복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종복이를 생각하시며.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읽어서 무슨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이거든요. 관심에는 뭐가 뒤따라오는가 하면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관심과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나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애가 인생 살아갔는데 뭘 힘들 게 뭐 있겠어.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단다. 그 과정에는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견뎌낼 수 없는 것도 있단다. 그런데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혹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다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만나걸랑 인간의 이성을 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너한테 유효하다. 아니, 여러분이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써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빠는 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여전히 유효한 것을 선언한다. 그렇게 써 보냈더니 이 녀석이 너무 감동을 먹었나 봐요. 아빠, 저장해 놨어.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는 우리들에 대한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어찌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찌 그렇게 돌봐주시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 17절로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선언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어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모래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기도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정욕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시당초 그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가는 길 그 불편스러운 르비딤에서 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 하면 내 생각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인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 합리화가 안 되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양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파라다이스,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것 주셨냐고요.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코 초라한 모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이 오니까 그 원망 덩어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견딜 수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조금만 다가가다가는 더 가다가는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나를 달려들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 안에 그냥 곱씹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쓰는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가장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순진하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아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인들,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나 혼자 와서 두 다리 쭉 뻗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교회가 여기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역사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길 인도해 주마, 그렇게 이끌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를 만났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인간은 불가사의한 인간이래요. 자기네 목사 칭찬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인간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후배가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 참 불가사의한 목사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왜?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비전교회 곧 무너질 텐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니, 그분들의 인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무너지게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연소제일교회 하나비전교회 안 될 걸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안 될 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될 걸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계획해 놓으시고 그분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려놓고 기도했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렸죠. 하나님, 곧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답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마 모세는 그렇지, 요것들 이제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나일강 치던 지팡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로들 데리고 백성들을 찾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잠깐 중단시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일 낼 것 같아요.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요, 나일강을 쳐서 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저들은 죽을 것 같아요. 아마 모세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 있습니다. 그걸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아무 물도 없는 그 반석 있잖아요.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물 한 모금 나오지 않은 이 돌 반석 보이지? 예, 보입니다. 반석 쳐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석 치라고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좌우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절박한 돌 무더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 그것으로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해서 그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 상황을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요, 십자가의 진수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때만 되면 인간적인 논리와 그리고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지식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폄하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부정하며 그렇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궁휼한 은혜를 이 반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실패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혹 여러분이 만났다고 하는 그 운명팔자 그리고 타령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오늘 또